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옥분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원망하고 살았는데요. 가슴에 한이 맺혀 분을 품고 살다 보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분과 원망에서 자유해졌고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셨는데요. 참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정직 하나로 소문이 자자했고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우리 팔남매는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공직에서 보여준 한결같은 성실과 정직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동네 모든 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 남자들이야 뭐 다 아버지 같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태까지 봐온 부모님의 모습이 제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남편이 다달이 벌어오면 아끼고 쪼개서 살림을 꾸리는 아내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했어요. 몇 달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는 오랫동안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배로 돈을 가져다 쓰곤 했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남편 얼굴만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는 동안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손가락을 다치며 귀국을 한 거예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남편이 보내준 월급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다 쓰게 되었죠.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한심하게 여기며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아픈 손가락을 부여잡고 몇 개월 동안 진통제를 먹으며 버틸 만큼 버틴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았고 다시 돈이 부족한 상황만 오면 그때 다치만 않았어도 하며 이 일을 계속 들춰내 들들 볶아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필요한 돈이 늘고 삶의 짐이 무거워지면 질수록 모든 원망은 남편을 향했는데요.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켜? 가장이면 가장답게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하며 독소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사랑도 곧잘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 눈에는 어떤 장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해줘도 오직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시골이었는데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직장을 때려치웠던 거죠. 어느 날 얼굴을 보자마자 열불이 나서 언성을 높였어요. 뭐야, 또 그만뒀어? 남들은 다 잘 다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 성질 좀 죽여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들들 볶아대니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가 일쑤였고 남편은 집을 다시 나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원망과 싸움으로 얼룩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나가든지 당신 나가든지 하자. 정말 지긋지긋한 이 생활을 끝내고 싶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는데요. 남편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로 집을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왜 자기가 나가? 배신감과 억울함도 잠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굳은 일을 도맡아면서 집에 와서는 쓰러져 잠만 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삶이 버거울수록 더 악에 받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짐을 지우고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아이들을 두고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방황할 것 같아서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참고 악으로 깡으로 살다 보니 항상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켜놓은 집안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네 아빠 따라 가. 그리고 내가 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하면서 하루 종일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짜증을 내도 그냥 받기만 했는데요. 커가면서 딸아이는 저에게 질려서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아들과는 싸운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빠랑 연관시키는 욕이 나오고 서로 소리를 지르다가 다리미가 날아다니고 몸싸움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끝까지 결판이 나지 않으면 내 말 듣기 싫으면 너도 네 아빠 따라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싸움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과 저는 평행선을 걸으며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를 가도 빛이 보이지 않고 힘겹기만 한 이 삶이 항상 답답했지만 지옥에 갈까 두려워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간신히 끈아픔만 잡고 살던 어느 날 마태복음 7장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으며 지옥의 공포가 그대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 지옥에 가기 싫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활에 치이다 보니 이 기도를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딸아이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더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맺힌 것이 많아서 저에게 말도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딸아이와 대화가 되기 시작했고 저는 솔직하게 선혜야, 엄마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백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엄마가 힘든 것은 아빠 탓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야. 그건 엄마가 주인이라서 그래. 나는 엄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그 말을 듣는데 몇 년 전 설교와 간절했던 기도가 다시 떠올랐어요. 왠지 딸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룰루랄라 준비하는 딸에게 엄마도 같이 갈까? 살짝 용기를 내어 말했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연신 부활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부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제가 하는 부활이 한참 다르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 목사님과 아멘 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큰 확신이 보였거든요. 나는 부활을 알아도 삶의 무게와 원망 때문에 참 힘든데 나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샌가 제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며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건 제자들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담대하게 전하더라고요. 제자들의 선명한 변화를 보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변할 수 없었겠구나. 그때 처음 부활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내가 그러라 말씀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맞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된 거였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내 주인이시구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바로 제 모습이 밝게 보였어요. 남편이 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늘 돈에 쪼들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까. 이렇게 남자 잘못 만나 망친 제 인생을 한탄했고 제가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는 완전 파렴치하고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찾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값을 내 죽음으로 치러야 했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입으로만 주여주였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도 않았고 주인 대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를 먹이고 입히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정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며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제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힘들었던 겁니다. 또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왕이 되어 잔소리와 짜증을 일삼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짓밟고 그 아들까지 배척했던 이 악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주인 되어 살겠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신 후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생활의 불안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서 떠나갔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과 제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이 부활로 확정되니 전 예수님의 것이 다 제 것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것도 선명해지니 정말 대박난 인생이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기쁨과 확신이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또 기도 중에 남편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남편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직장이 마음대로 안 되니 힘들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집에 들어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남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남편의 부족한 것만 보면서 마음을 짓밟고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남편은 소식이 없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회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아빠를 들먹이며 매일 핀잔을 듣던 아이들은 저를 피해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는데요.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던 욕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니 엄마, 나는 요즘 집이 너무 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모자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잘 들어주는 엄마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고요. 여행도 같이 가고 시장도 오면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웃음꽃이 회복되니 우리 집은 웃을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웃을 날이 없을 거야 생각했던 것이 마귀에게 속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속고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은 교회 식구들과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 번은 동네에서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이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여러모로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꼭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지금 4살, 6살짜리 유아 돌봄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는데요. 이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전하며 공동체 유치부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신나서 말씀을 암송을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한 번은 아이들이 아빠가 켜놓은 TV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TV에서 나와 하며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심어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명자로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사돈댁은 돈 때문에 어려웠던 가정이었고요. 우리 집은 서로 원망하며 분리되어 답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복음으로 해결받은 두 가정이 공동체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이렇게 사돈과 손을 잡고 축가를 부르는데 마치 하늘잔치에 온 것만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으로 제 인생의 최고로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자 잘못 만나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원망했고 또 그 부은을 아이들에게 쏟아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화목해졌어요. 어둠뿐이었던 제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없는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